안도현 시인께서 생활의 소재를 통해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시작 부분이 마음에 남기에 되새겨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갑자기 이 식구가 생각난 것은 출퇴근길 동산에 핀 새싹과 꽃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봄 기운처럼 파스텔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느냐 물어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배우고 익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질4과의 제목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섬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진리가 단지 옳고 그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안드렸던 해석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계획, 그것 자체가 진리이고 그러한 진리에 접한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행하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 따라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굳센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교가의 기억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 성경 구절은 믿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제2기 대쟁투를 다루면서 조금은 생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높이 들리신 것처럼 우리 삶을 이끌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려야 한다는 권면처럼 들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을 위하여 높이 들려 이끄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월요일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화요일 굳게 서는 용기, 수요일 종교개혁의 샛별, 목요일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 각날의 교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긴 고난의 때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그리고 그 어두운 시기를 가르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주제를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 수,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종교개혁의 여명기를 이끌었던 왈도파와 위클리프, 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굳게 섬.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화형을 당했다. 주님께 충성하도록 그들을 굳게 붙잡아 주었던 성경. 엮어서 본다면 이교 신에 대한 분향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순교함으로써 충성하게 되었다. 전체 배경으로서는 매우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해에 있는 튀르키예 해안 도시인 현재의 이즈미르는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하나인 고대 도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약 1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당대의 큰 도시로서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번창했습니다. 서머나는 번영의 대가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는데요.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2세기의 서머나에는 번성하던 기독교의 공동체가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소는 고대 서머나 교회에 대한 기념교회입니다. 이 기념교회 폴리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폴리카르포스라고 부르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지도자의 이야기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폴리캅은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분향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다 서머나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들어가면 폴리캅의 이야기가 천정벽화에 그려져 있는데요. 천정벽화 중에 한 부분이 화형당하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마지막 압박과 요청 앞에 연로한 종은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많은 남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기꺼이 순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폴리캅을 죽인 로마, 곧 교황으로 이어진 권력이 후스와 제롬과 왈도파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한 일과 어떤 상황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도록 그들을 굳게 잡아주었던 성경에 대한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의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헌신은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성하던 도시 서모나, 그곳에 풍요롭던 교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분향하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자원했다. 그러한 서모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서 용기를, 그들의 헌신에서 또 다른 헌신을 배울 수가 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봅니다. 순교자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들을 확인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길고 암울한 기간 동안에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영적 암흑기는 서기 1798년에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모아보면 길고 암울했던 1260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셨고 그들이 끝내 보호를 받아 승리하였다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니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리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읽어드렸던 단어들이 본문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은 사탄을 격분하게 하고 많은 경우에는 핍박에 당연히 뒤따릅니다. 다니엘은 중세 교회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괴롭게 할 때를 예언했습니다. 요한도 이 동일한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을 받는 시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쳐서 양육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교황이 통치하던 길고 암울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대쟁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붙잡아주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살피고 계신 피난처를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취급하는 것은 예언의 기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박해 기간이 있었다. 그 기간이 어떻게 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기록된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모두 같은 기간이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의 원칙이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 민수기 14장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에스겔서 4장 1일이 1년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기간에 대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연일 원칙은 위에 두 본문에 더하여 광범위한 성경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기 학자이고 구약학자인 윌리엄 셰이는 이 원칙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23가지나 되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가들은 수세기 동안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서고트, 반달, 동고트는 로마의 교리와는 다른 가르침을 믿는 족속이었습니다.
1261의 예언은 이 부족 중에서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로마에서 축출되는 서기 538년에 시작되었고요. 이 영적 암흑기는 서기 1798년 나폴레옹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로마에서 몰아낼 때까지 계속되었다라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교했고 죽음을 맞았을지라도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쉬는 것뿐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고던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노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와 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리고 사흘 반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예언 해석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적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긴 기간이 있었다. 그러한 길고 암울했던 기간,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시절을 보냈다. 암울한 시련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가 있었다. 42달간의 싸움에서의 승리,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와 같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고 암울한 시기에도 피난처는 있다. 나의 피난처는 무엇이던가 한번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인간의 전통이 도시의 수호신은 그리고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한 대 엮어보면 인간 전통에 따른 수호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멸관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본 내용이 어떠한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다서 1장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길기 때문에 부분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 놓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은 사탄을 격분하게 한다. 유다서는 서기 65년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들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경고의 기별은 이교 관습이 교회에 범람하고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중세시대의 신자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이러한 혼란을 겪었지만 중세시대 때는 더욱더 컸습니다. 수세기 동안 왈도파 신자들 같은 사람들이 성령 진리의 옹호자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용문이 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교과에 왈도파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왈덴스인들 이렇게만 불렀었는데요. 본 교과는 그 왈덴스인들, 그들을 왈도파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계시록 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축제와 다산의 신 디오니소스였는데요. 디오니소스의 사제들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줬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면류관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머리에 씌워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위해 시련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 왔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줍니다. 이 면류관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왈도파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시련, 신앙의 시련 겪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승리하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때 악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인데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준다.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서모나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체 배경에서 폴리카르포스, 즉 폴리캅을 다루면서 이미 이야기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모나에 남아있는 그리스 로마의 유적을 살펴보고 본문에 나와 있는 디오니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해설을 하면서 성경 배경으로서 역사와 고고학 자료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땅을 10회 정도 다녀오면서 배우고 있긴 까닭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기에 자료들을 아끼지 않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혹 본 채널을 통해서 교과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의 땅을 다녀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전반기 중에 모시고 다녀오는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모나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아고라라고 합니다. 초기 교인들이 살았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고고학 유적지로 지정되어 발굴되어 있는데요. 서모나, 즉 이즈미르의 한복판에 이 고고학 유적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활동, 정치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교육활동을 보이는 것을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광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 광장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까닭은 지하 1층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그 지하 인도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꽤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디오니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포도주, 풍요, 그리고 다산, 연극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모습은 머리에 포도 열매와 잎사귀가 무성한 화관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머리에 씌워졌던 화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꽃 화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굳게 서는 용기.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용기가 있었다. 왈도파는 그리고
이들은 충실함과 헌신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희생해야 했다. 엮어보면요, 말씀을 보존하며 나누는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들, 왈도파가 있었다. 사도행전 5장과 에베소서 6장 계시록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6장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요한계시록 3장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단어들은 곧바로 본문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왈도파와 종교 개혁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성경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최상권만을 인정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권면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라고 하는 권면도 기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충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왈도파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무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 레지가 기록한 책은 왈도파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많은 페이지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성경을 필사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왈도파는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산골에서 살았는데 비밀리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서부터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성경 필사자들은 팀을 이루어서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 왈도파 청년들 중 다수는 성인이 되어서 유럽 전역을 상인처럼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성경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기회가 되면 될 때마다 동료 학생들에게 성경의 일부를 나누어 줬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구도자를 찾게 되면 선별된 필사본들을 전해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충실함과 헌신을 했는데 그 대가가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왈도파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나눔으로써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는 보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두고서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길을 점점 더 크게 빛나는 태양으로 비유한 것이지만 사실 왈도파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스위치를 켜신다면, 태양이 한순간에 모든 빛을 발한다면 우리는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어둠이 세상을 뒤덮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충성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어두운 세상에 점처로 빛을 비추심으로 그 세상을 밝게 하셨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덴스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비록 사보이 사람들의 창에 찔리고 로마의 화영주에 타 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굳게 섰다.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이 굳게 서는 일이 분명 필요합니다. 교훈이 주신 말씀에 감동이 되는 까닭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인가는 두려움 없이 굳게 서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용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굳게 섬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도파의 특징이 있었다. 그들은 말씀을 수호한 사람들이다. 전해준 사람들이다. 그들이 필사하고 암기하고 말씀을 나누어 주었던 그 역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오랫동안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말씀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과연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던가? 한번 여쭤보시면서 말씀과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다.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샛별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위클리프라고 합니다. 그 위클리프에 대한 이야기를 넷째 날에 다루고 있는데요. 모아보면 성경 연구의 기쁨, 그 기쁨이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나눔 속에서도 있다. 그러한 경험을 위클리프가 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과 예레미야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레미야 15장,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표현이 재미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성경 연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요식행위나 지겨운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는 긴 인용문이 나타나는데요. 이 긴 이야기 중에서 연두색 칠해진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높여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준다.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 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정연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될 것이다. 매우 긴 인용문이지만 청소년으로서, 청년으로서, 그리고 장년과 노년으로서 성경을 연구해야만 되는 이유를 이처럼 강력하고도 명확히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만들 테니 함께 성경 연구를 하십시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하게 제시했던 어떠한 이야기들을 적고 계신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구원의 기쁨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평생을 바친 이유는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강권했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나누었습니다. 위클리프 이전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뿐이 없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었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종교개혁의 처음을 알려주는 별빛으로서 샛별이라고 위클리프를 이야기하는데요. 위클리프의 유해가 강을 따라 널리 퍼진 것처럼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개혁사업의 품격과 위엄을 가져다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개혁자들의 무식을 조롱하여 개혁 사업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위클리프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통달한 후에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이전에 그토록 찾고자 애썼지만 찾지 못하였던 것을 찾게 되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았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있다. 성경 연구는 정신과 마음과 품성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변화로의 경험도 있지만 나눔의 경험도 있게 해준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 성경 연구가 주는 설렘과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는 넷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1330년서부터 1384년까지 살았는데요. 위클리프는 중세기 사용되었던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요. 1382년서부터 1395년까지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위클리프 죽기 바로 직전에 완성되어서 보급된 성경으로 보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전에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롤라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위클리프가 이 롤라드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세 초기에는 사제들이 주로 라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를 일컬어 종교개혁 시대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쇄된 성서가 아니고 손으로 쓴 성서입니다. 교과에서도 나왔듯이 1384년에 죽었는데요. 44년 후인 1428년에 그가 성서를 번역했다고 하는 이유로서 묘가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다시 꺼내져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서는 나온 지 33년 후인 1415년에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도들이 성서를 읽는 것이 금해졌습니다. 위클리프 성경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한 대본이 성경 원어로 쓰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니라 이미 로마교가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다는 점이 한계가 있고요. 고대어 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독자들이 별로 확보되지 못했던 점 등이 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틴데일 성경, 매튜 성경, 킹 제임스 성경 탄생하는데 이 위클리프 성경이 일정한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 그들의 신실함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엮어보면 신실함과 이동치 않음. 그것이 신앙의 승리로 이끌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히브리서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매우 특별한 복음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본문 안에 쓰여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와 제롬, 틴데일, 라티머, 그리고 중세 순교자들이 화형과 칼에 맞서는 용기를 준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에도 이겨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실함,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현실을 넘어서서 장차 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두려움은 깨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았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붙잡는다, 승리한다,
이런 단어들이 매우 많이 보이지만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배우는 신앙의 단조함에 비한다면 스스로 몸에 익혀야 되는 신앙과 강하게 섬과 견고함과 또 붙잡음과 이겨냄, 이런 단어들은 결코 쉬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마지막 있는 말씀을 익히 알지 않았더라면 종교 개혁의 그 큰 흐름을 이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얀 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얀 후스는 교황권의 불의와 투옥,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얀 후스에 대한 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들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 고난의 몇 주일 동안에 그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하였다.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음산한 옥중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맛보았다. 감옥에 갇힌 후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굳게 잡았던 후수를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분의 백성들을 지탱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는 역경이나 맹렬한 반대에 의해 너무 쉽게 좌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전진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리라. 때문에 여쭤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견딜 것인가? 그 견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실제로 무엇이 나를 견디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에 대한 후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후수는 기독교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입니다. 체코인입니다. 후수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서방교회 교황 지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끊임없이 비판하다가 1411년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15년 5월 4일에 발표된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7월 6일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에 처해지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사파입니다. 하지만 그가 화형당한 이후에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보헤미안 공동체를 만들고 그의 주장은 마르틴 루터 등 알프스 그 이북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는 18세기 이후에 설립된 모라비안 교회 혹은 체코 개신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후스의 상은 후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후스의 교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꽤 먼 거리입니다. 하루가 걸려야지 그곳에 갔다 올 수 있는데 그 어느 때 여행에서는 또 생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후스의 모습은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 시계탑 앞에 광장이 있는데요. 한가운데 후스의 상을 그 이야기와 더불어 세워놨습니다.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조각상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오의 햇빛과 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주어졌더라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빛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빛을 나타내 주셨다. 직록이나 재산의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워라. 그대의 마음보다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그대가 만일 그대의 생애를 고치고 사치스러운 생애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그대에게 미칠까 염려된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절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부흥과 개혁을 위하여, 마치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과 신앙 부흥에 대해서 그들이 힘써 일했던 것처럼 나는 내 삶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여쭤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굳게 서는 용기, 그 용기가 어두움을 물리칠 것이다. 용기를 갖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보은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